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세상이었으니 그들의 손에 이미 내게 무슨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가운데서 잣나무를 꺾으며 뱃살에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는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함께 봉독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욥기는 문학적 특성으로 분류하면 이제 시가서로 분류하게 됩니다. 노래 형식, 시 형식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번역된 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노래의 형식으로, 시의 형식으로 많이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껏 묵상해온 구절 하나하나가 즉 욥이 당한 고난에 괴로워한 욥을 찾아와서 이제 기껏 한다는 소리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말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에 따른 욥의 항변과 논쟁의 말 하나하나가 시편과 같은 노래 가사라는 것이죠. 시 형식의 글들은 노래말의 그 가사는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더욱 잘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온 욥기의 중간 부분, 즉 욥과 세 친구들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부분은 이제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거셌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마 우리가 히브리어를 더 잘했다면 더 확실하게 더 닿았을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모르는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친구들의 지적도 아주 날이 서 있을 대로 서 있었을 것이고 욥의 항변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라는 그 항변도 욥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아주 처절한 절규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노래로 이게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또 노래로 이렇게 전달하면 훨씬 그게 더 잘 와닿는 법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두 그룹의 대화, 즉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치면으로만 본다면 나름 좀 일리들도 있어 보이고 또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쉽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 욥과 이렇게 직접 비교하기는 너무나 어렵겠지만 이해하기 힘든 고통에 처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왜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경험적 잣대,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분명 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무언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겠지 하는 생각들을 또 우리도 은연중에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욥과 같은 사람들이요 또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사람들임을 어떤 욥기의 노래를 들으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가서로서의 욥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장점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말이 다르지만 원문을 알면 더 잘 알겠지만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욥기가 이제 문학적으로 시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또 다른 이제 분류의 형태로 말하면 지혜서로 불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시편도 아닌, 전도서도 아닌, 잠언도 아닌 이 욥기를 지혜 문학의 최고봉이라고들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좀 중요한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혜, 즉 그분의 자녀들, 그분께 속해 있는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욥기의 내용들이, 특히 욥이라는 한 사람이 겪는 그런 어떤 고난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는 것, 우리가 왜인지 따져 물을 수도 조차도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욥기를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은 이제 욥기 묵상 후반부를 우리가 이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욥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에 익숙한 욥의 세 친구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이 닥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네가 그분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느냐?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올바르게 경외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억울하고 불쌍해 보이는 욥,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한 만큼 그릇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또 자부하기도 하는 욥과 또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삶의 모든 양상들이, 즉 고난뿐만 아니라 행복, 그러니까 행복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욥기의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의 큰 맥락과 주제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29장, 그러니까 어제부터 묵상한 말씀은 세 친구와 길었던 논쟁을 마치고 나서의 욥의 이제 마지막 노래라고 할까요? 그런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29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고 좋아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실천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완전히 그 역전패를 당했다고 할까요? 역전패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참 얼마나 하찮은 사람들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공격받고 비난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먼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이제 좁게 말한다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역전된 어떤 자신의 처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가 지나가기만 해도 노인들이 일어서고 유지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말을 삼가고 지나가는 길마다 자신을 높이는 축복의 말들이 들렸는데, 이제는 욥이 보기에는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두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과 궁핍함에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는 바로 이런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제 나는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노래를 합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처절하고 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어찌 보면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그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아픔, 고난을 말한다면 어떤 아픔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고난 자체의 경함과 중함도 있겠지만 고난에 몸부림치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난과 조롱만큼 견디기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당해서 너무나 아픈데 거기를 뒤집고 후벼 파는 것이죠. 그런 말들은 우리를 절망 끝으로 내몰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말을 내뱉는 자들이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내세울 것 없고 하찮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통의 크기는 배가 될 것이고 절망의 기운도 더 압도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욥에게 충분히 제 감정이입할 수 있죠. 격한 말을 내뱉고 사람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바로 욥의 교만한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저주하셨어 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은 사람들이기에 욥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난을 겪고 또 우리도 그런 말을 내뱉기도 하고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시가서로서의 욥기밖에 읽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록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논리나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제 지혜의 근본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지혜서로서의 욥기를 우리가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 오늘 본문 앞단락도 그렇게도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하찮는 존재라고 말하는 욥을 우리는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욥이 교만하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일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찮은 존재들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일들인지를 깨닫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절망 이해할 수 있죠. 사면초가의 절벽 끝까지 내몰린 심정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이제 구원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구원이 멀어졌다, 사라져버렸다 라고 절망에만 빠져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제 더 이상 왜 나한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그렇게도 했던 왜라는 질문보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짐에 탄식하고 또한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런 탄식과 절규는 절망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고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38장 이후에 나오는데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찬란했던 인생에서 역전되어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하찮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아프고 더욱 괴롭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젠 정말 끝이구나 라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참 이게 머리로는 알겠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 우리가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그분의 주권적 역사에 순종하면서 그저 우리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절망하고 같은 마음으로 정말 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욥의 모습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침,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울부짖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우리들에게 들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남을 향한 저주와 희망을 잃어버린 어떤 절망으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과 사가 그분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주권적인 역사 앞에 고개 숙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그리고 고통의 외침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대린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주님 오심을 묵상하는 깊이가 더욱 깊어지도록, 또 성탄 축하의 밤 준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창인데 준비하면서 모두가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선교 일정을 위해서 출국해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부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들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의 그런 깊이와 크기가 하나님 너무나 크게 견디고 힘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저주의 시선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상처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남을 향한 저주와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저주할 때에, 그들을 하찮게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찮은 사람들인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 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너무나 미물이고 하찮은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요, 모든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에 부르짖는 이 음성들은 우리가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끝이라고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를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서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개 숙이게 하시고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경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역전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묵상의 깊이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깊은 성탄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성탄 축하의 밤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 준비하면서 서로가 은혜 받고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동방박사들의 찬양이요,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의 찬양이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들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 일정을 위하여 아버지 출국해 계신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각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품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기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런 모든 고통의 부르짖음이 주님만을 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경험하면서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가운데도 요백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제 역전의 인생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도,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지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